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인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선한 손을 펼치사 주의 백성을 붙드시고 돌보시며 늘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는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예수, 힘들 때일수록 오직 예수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5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육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예배를 위해서 원종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왕 중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능력의 왕이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이 주님 전전에 발걸음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아버지 새 생명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저희들 아버지 인생을 주님 앞에 아버지 맡깁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에 거듭나서 오직 주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도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 바라보고 참으로 주님 전을 나가면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눈만 돌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주님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아버지 새 힘받아 아버지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날마다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서 바라볼 때 참으로 잘하는 것은 보지 않고 못하는 것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옵니다. 우리는 너무도 나약하지만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아버지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목교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흐트러지고 아버지의 민심이 아버지 약하여져서 주님 너무도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속히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 승리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나가서 온전히 아버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간구하며 오직 주님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서 벙어리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세우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피곤치 않고 굶비지 않고 온전히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세워 나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명령 받았지만 그 명령이 아버지 들을 때뿐이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버지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가 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서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님 말씀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칠 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복음 전에 생명 살리고 일꾼 세워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우리 정목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는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예배는 부분적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가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꼭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꼭 주일 예배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송선미 집사님, 우리 베이선 이사님의 인도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잘 정착하셔서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7, 8월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인데요. 우리 말레이시아의 정용호 선교사님, 심재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조금 보안이 조금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 색출 작업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 웹서핑을 해서 선교사 이름을 확인하고 얼굴을 확인해가지고 잘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한 번에 추방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은 그냥 듣고 기억만 하시면 좋겠어요. 정용우 선교사님, 심재선 선교사님입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원주민들 바자우족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 소식 여기 뒤에 보시면은 주보에 보면은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그 말레이시아는 현재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이 넘고 원주민들은 전혀 백신이나 뭐 전혀 없어요. 심지어 마스크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품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은 쫓겨나셨어요. 지금 쫓겨나셔가지고 한국에 좀 체류 중이신데 속히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가서는 NGO 단체를 설립할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우리 정용호 선교사님, 심재선 선교사님, 또 우리 바자우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서 또 교회 못 오시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지나가시더라도 잠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하고 또 너무 멀어지시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보이지 않지만 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러한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그 손은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늘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함께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손, 사단의 손도 늘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왔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몹시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던 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늘 순경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도 있고 방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반대들, 이러한 역경들을 다 주님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저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역경을 이기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이러한 역경과 반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갔을까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두 절 말씀이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어떠한 준비를 했고 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며칠의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12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자신의 내면화시키고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바삐 움직인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 중요한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일에 먼저 힘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노라면은 밤에라는 표현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이 밤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밤에, 그것도 몇몇 사람만 대동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돌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혈혈단신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호위병도 있었고요, 왕이 보내준 물자도 있었고요, 함께 대동하고 있던 행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1000km 이상을 이제 여정을 통해서 밟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야, 예루살렘을 흥황하게 하려는 저 사람이 왔다면서 다 대적들이 긴장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가 신중하게 밤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대적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조심하면은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일도 잘 될 수 있는데, 보면 굉장히 부주의해서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아주 밤에 딱 일어나가지고 대적이 모르게 다 이렇게 처리하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신중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그는 무엇보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입을 열지 않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또 이제 성을 쭉 이렇게 살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특별히 뭐의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다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사람과의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그냥 쉽게 내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입술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딱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지만, 그래서 섣불리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과만 영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였고 무엇보다 입술과 마음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준비해 갔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고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성벽을 샅샅이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주 세밀하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돌면서 관찰하고 본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탐을 한다든지 미리 이제 가서 보는 거는 밤에 보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죠. 지금이야 이제 불빛도 있고 뭐 라이트도 킬 수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직 달빛만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달빛에 의지해서 성곽을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동생 하나니에게 들은 말 그대로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골짜기 문, 샘문, 분문, 미문, 양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에 문이 많아요. 우리도 동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도요, 양이 통과하는 문은 양문이고, 분문은 뭐냐면은 이제 그 지저분한 거, 분뇨 이런 거 통과하는 문이 분문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은 미문이고, 이런 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들이 다 불타 있는 거예요. 불타가지고 훼손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서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고 정말 그 고향에서 왔던 하나니가 말해준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왕들이 마시던 못이 있었는데 그 못이 다 메워져가지고 짐승 한 마리도 지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해진 조국을 바라다 보면서 그 무너진 성터를 느헤미야가 돌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아플 뿐만 아니라 원망도 생겼을 것이고 분노도 일어났을 것이고 또 답답함도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체 성벽과 성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백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미 앞에 2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을 먼저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걸 바라다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그런 원망들, 불편함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어떤 백성들에게도, 방백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귀족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속에 담고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들을 눈으로 꼼꼼히 확인하면서 하나씩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예전에 청년 때 훈련 받을 때 저는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하고 싶더라도 웬만하면 참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말하면은 여러분이 막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막 답답하잖아요.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막 찔러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대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의 심정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말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말해야지 바뀌는가?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영혼이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임팩트 있는 그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는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너희가 똑똑히 직시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경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고 성문들은 다 불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아요. 뭐가 나쁘냐? 자기가 하면 다 할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마치 핑크빛 세상이 올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도 조금만 늦춰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20년 늦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현실이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대만의 TSMC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데 세계 1위예요. 1위. 삼성이 1위를 내줬어요.
근데 삼성이 앞으로 10년을 쫓아가도 TSMC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에요. 현실. 지도자는요 그냥 사탕발림으로 그냥 위로해 주는 말만 하면 안 돼요. 뭐가 정확한 현실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애둘러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성문이 저렇게 다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져서 그걸 날마다 보고 사는데 무덤덤해진 거예요. 누구나 안타까워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인지 아세요?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애둘러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이런 시행들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4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들이 시도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 여러 사마리아나 여러 민족들의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방해에 부딪혀서, 또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느라고 이게 그냥 중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중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은요 마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있었어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느헤미야는요 아니다, 한번 해보자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격려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25살에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25살에 저 신설동에 있는 고려학원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 제일 큰 형님이죠, 큰 형님.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막 그러던 시점이었는데 저는 도시락을 3개 싸가지고 학원에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인데, 첫날인데 제 기억으로는 지구과학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구과학. 제 학교 그 수능 시험에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딱 들어오실 때는 칠판에 뭐라고 쫙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시도하지 않았다면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늦은 것이란 없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시도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그게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실패감에 젖어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고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간증이 뭔가요? 간증이 뭐냐면은 내 얘기를 하는데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게 간증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간증한다고 하는데 듣고 나면은 그 사람만 생각이 나요. 그건 간증 아니에요. 간증이 뭐냐? 듣고 있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 얘기인데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딱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이 왜 그래? 그때 얘기했더니 그래, 고향으로 가. 또 얘기했더니 건축 자재를 대줘. 또 얘기했더니 조서를 내줘. 또 얘기했더니 호위병을 내줘.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했더니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일은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뚱땅뚱땅 하면 되죠.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 선한 일을 합시다. 힘을 내 선한 일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악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죽이는 일이죠. 빼앗는 일이죠. 예?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 이런 건 나쁜 일이죠. 좋은 일은,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이죠. 도와주는 일이죠. 격려하는 일이죠. 세우는 일이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읍을 일으키는 것이 선한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무너진 성읍이라는 건요 그냥 비단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여러분의 결정이,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무너졌다면 그걸 다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일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세상 가운데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3년에 아프리카 투르카나에서 고아들을 돌보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이면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은 이제 2013년에 돌아가신 임연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28년간 케냐에 있는 투르카나라고 하는 지역을 섬기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사실 굉장한 재원이에요. 독일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전으로 인해서 애들은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됐고 그나마 있는 어른들은 문란한 생활로 다 에이즈에 감염돼 있고 문맹률이 95%, 한 끼도 못 먹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태반이에요. 태반. 그 아이들을 보는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연심아, 네가 이 애들을 좀 먹여주면 안 되겠니? 네가 이 애들을 좀 먹여주면 안 되겠니? 그 음성을 듣고 진로를 바꿔서 이분이 28년 동안 싱글로 선교사로 사역을 해요. 그 28년 동안 킹스키즈라고 하는 이 선교원을 설립해가지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문맹에서 벗어나서 다 뭐가 되냐면 이제 뭐 교사, 뭐 교수, 의사, 뭐 그런 훌륭한 분들로 많이 자라났대요. 회계사, 교육청 직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8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대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8년을 그렇게 지내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풍토병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28년 딱 사역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일주일 만에 열나서 돌아가셨는데 많은 현지인들이 그 이분의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는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다 울면서 아메투아차, 아메투아차, 왜 우리를 놓고 가십니까? 왜 우리를 놓고 가십니까? 하면서 현지인들이 그렇게 목 놓아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마지막에 천국 가실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제 다 한 것 같아가지고 나 이제 기쁨으로 간다고 하면서 팔팔 하면서 편히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선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른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남은 생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다가 주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과 뜻이 모아져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쪽에서는 또 난리가 났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게 여기서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과 결론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나에게로 시작되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계획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심지어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딴 얘기가 들려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혼자 싸울 수가 있겠어요. 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선한 일을 너무너무 시기하고 싫어합니다. 마귀는 선한 일을 회방합니다. 왜? 마귀니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마귀는 무조건 선한 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연합하는 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건 싫은 거예요. 왜? 마귀니까. 마귀는 그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이거 되겠어? 야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야. 어차피 금수저 흡수저 다 정해져 있어. 야 네 남편이 네가 그런다고 예수 믿을 것 같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는 건 마귀의 특기예요. 특기. 두 번째 마귀가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협박하고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이거 반역이야. 반역. 너희 다 내가 고소할 거야. 왕한테 다 알릴 거면서 막 협박하는 거예요. 깡패가 하는 짓이랑 똑같죠.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저 주변에 법대 가려다가 똑똑해요. 법대 가려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신학교 간 애가 있어요. 신학교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해서 하니까 그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울더래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울었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다.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망한다?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인지 아세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안 망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도 여러분 손해 안 봐요. 안 죽어요. 저는요 제가 믿음에 도전하고 참 힘들 때 저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안 죽어. 정말이에요. 안 죽어. 우리 제일 두려운 게 죽는 거잖아요. 안 죽어. 그 얘기 해주거든요. 제가 그 말을 자주 하니까 우리 집 애들도 자꾸 말해요. 안 죽어. 넘어지면 안 죽어. 뭐 먹다가 뭐 나오면 안 죽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임마 그게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야. 이게 사단이 우리 영혼을 막 분탕질해 놓고 사단이 우리 영혼을 막 까불리고 막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럴 때 딱 선포하는 거예요. 꺼져라 이놈아. 약한 영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딱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쫓아내버리면 피한다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을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 말이에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따라해봐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악한 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소속이 다르거든요. 소속이.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야. 거짓말. 이분 살았거든요. 거짓말. 계속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속여요.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빠예요. 거짓의 아빠.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고발해버릴 거야. 너 그런 망해하면 하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1929년 11월 3일 날 광주 전남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압록강 근처에 영변까지 이제 이 전국적으로 이 독립운동의 불이 번져갔습니다. 그때 숭덕 여학교 다니는 한 여학생이 태극기를 들고 이제 외치면서 갔는데 조선인 일본계 형사에 때 붙잡혔대요. 조선인 일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매국노죠, 매국노. 일본 형 순사질 하면서 이제 붙잡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년아 너는 시집이 나가서 애나 낳을 것이지 뭘 한다고 니깎게 독립운동이야 응? 하면서 막 조롱을 했대요. 근데 이 여학생이 간도 크지 그 일본 순사를 똑바로 째려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니 같은 놈 낳을까봐 시집 안 간다 그랬대요. 니 같은 놈 낳을까봐 시집 안 간다고. 니 같은 놈 낳을까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순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가버렸대요. 마귀는요 나가주세요 부탁하면서 내쫓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여서 물리치시고 다스리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2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랑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저희가 성전에 나오면서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지금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곳간을 채우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은 선교지로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의 예물을 드려서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수고와 땀의 눈물이오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침체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주여 생명의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국이지만 처처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오히려 이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의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화요일 날 드디어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게도 2차 접종까지 끝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만 안 해서 늘 죄송했는데 목사님들을 한 3주 일찍 놔주신대요. 감사하죠? 예,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밝고 씩씩하게 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이 시간 처처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